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아멘. 특세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지 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다 쏟아내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은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큰 사랑을 받고 제가 좀 회복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아서 지친 제 영혼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인해서 풍성함이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치유와 또 풍성함과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중보기도자,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능력의 중보기도자.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크게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죠. 천사 중에는 또 타락한 천사였던 마귀, 이 존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 간에 어떤 전쟁이 있다라는 표현이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상과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그 존재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그것은 마귀는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것을 누구보다도 그 마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끝까지 데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직시하고 깨어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마귀들이 나옵니다.
먼저 통치자들이 있는데 해롤드 월밍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모든 나라를 감시하는 사탄의 군대 장관을 말한다. 권세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사탄의 부하들을 의미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의 세속적인 임무를 맡은 귀신들을 말한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속적 종교의 틀을 맡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도 전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전략이 없이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마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꿈을 꿨었는데 꿈속에서 멋진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인데 꿈속에서는 뭐든지 막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싸움을 하는데 영화의 주인공처럼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붕 떠서 이단 옆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도둑들을 잡고 불량배들 잡고 있는데 그중에 꿈속에 있는 악한 사람이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그런 미혹하는 영이었거든요. 아주 기름지고 딱 보기만 해도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제가 또 장갑을 끼고 너는 죽어봐라 하면서 이제 막 두드러 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려하든지 막 두드러 패고 잡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때려 패고 있는데 야, 이 마귀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잠깐만 뭔 잠깐만이야. 너 입을 막아버릴 거야. 그런데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이제 꿈속에서는 이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나는 너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가야겠어. 왜 따라오는데? 네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건 있었어요. 너 잘됐다. 경찰서 가서 내 친구한테도 한번 돼지게 혼나봐라. 딱 잡고 이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제 친구도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그 친구 앞에 야, 너 누구야? 얘가 너 좀 보재. 그럼 저처럼 너 잘 만났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풀리고 꿈속의 이야기예요. 눈이 풀리고 주저앉으면서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영과 함께 손을 잡고 밀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깼습니다. 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게 무슨 꿈이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읽었던 책들의 예와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제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경찰은 남자 경찰이든 여자 경찰이든 상관없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통신호 위반했을 때 남자 경찰이 오면 힘이 세니까 돈을 주고 여자 경찰이 막았으면 돈을 안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자 경찰이 할지라도 딱지를 끊으면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야 되죠? 국가에서 그 경찰에게 부여해준 권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왜 무기를 쓰지 않고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존귀한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돼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 마귀의 전략들이 있는데요. 마귀의 공격 방법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박승호 목사님이 지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면 이 네 가지 원리로 마귀는 싸운다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이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가장 큰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어? 가질 거야. 그 말씀 너한테는 안 이루어져. 지금까지 응답이 없잖아. 라고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과 불신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끝났어. 너 같은 게 뭐 할 것인데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라고. 언제 하나님 우리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기까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어? 속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은혜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은혜를 흔들어 버려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의 전략은 이게 통하지 않으면 공포심을 줘버립니다. 그래? 네가 계속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너 한번 징계당하고 있지?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징계하지. 아프지? 매들지? 떠나버려. 집 나가버려. 계속적으로 우리 속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왜 징계를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 될까 봐,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까 봐 징계를 주시고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식을 매를 들 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에게 매를 들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순종의 아들이요, 정말 저한테 반항한 적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매를 들고 아빠가 이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는 거야 하면서 매를 들고 종아리 걷어 7살 때 한번 딱 때렸는데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꾹 참으며 때렸어요. 하나님 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때리면 내 아들이 빛나올 것 같으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매를 뜰 때 속상하고 눈물 흘리며.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아들에게 한번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10년이 좀 됐죠. 10년 만에 처음 징계도 내리고 혼을 내는데 마음이 상해서 1박 2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실족하면 어떡할까? 나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표현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비 역할도 잘 모르고 또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내 입장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기도하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빠가 너희를 혼낸 이유가 있어. 너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너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또 조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자녀 훈육하는 데서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지혜를 부어줘서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딸에게 혹시라도 제가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가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니 그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 했더니 아들도 울고 저도 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돈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집 문제부터 해서 또 가장 힘든 게 관계 문제잖아요. 지옥 같은 관계 문제. 관계 문제라는 것은 나하고 한 달이 건너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 그렇죠? 또 동역자. 우리 교회도 영적 가족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적 가족. 여기서 마음속에 불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그래요. 조롱하는 거죠. 그 마음을 싹 가려버리고 너 버렸어. 너 딴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이런 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핍박을 가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너 생명을 걷어가 버릴 거야.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신비를 쫓게 또 만듭니다. 이단, 사이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시여 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축기사가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많은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도루묵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야, 믿음.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축기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잘해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직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기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야, 끝났구나. 근데 이 낙심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기준 삼아 낙심함. 즉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싸움인데 내가 원하는 복을 기준으로 성취가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외적 성공의 모양으로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내 기준이 문제인 거지 성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병들고 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병들고 지칠지라도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파산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언제 어디서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 병이 고칠 수 있냐 없냐의 병일 때 고칠 수 없다. 좀 불행하죠. 힘들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근데 불치병인데 그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며 주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부흥회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한 명만 좀 상담해 주십시오. 너무 아픈데 뭘 상담해 했더니 13년 동안 귀신 들린 형제가 있습니다. 3년간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우 나 힘들어 지금. 찐 빠졌잖아 부흥회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봤더니 키는 작은데 이 형제 키는 작은데 힘이 장사입니다. 그의 어머니 중보자 저 4명이 한 방에 교회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짝깐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날아갑니다.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바리바리 떨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안 나가요. 조롱해요. 손을 또 잡았는데 안수 기도만 하려면은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왜 안 나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이제 가야겠다고 나가는데 그 형제가 이제 정신이 딱 온전해지면서 뭐라 하냐면 제 뒤에 등을 붙잡고 선교사님마저 나를 버리고 떠납니까? 라고 울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를 이렇게 다 버리고만 갔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 교사고 중국 단기 선교여행도 갔다 왔고 아주 뭐랄까 선교여행도 갔다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 귀신이 점령하기 시작하면 생각도 모든 것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복음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해요. 복음을 못 믿게 하면 혼미하게 올 때가 있다는 정신 상태까지 흐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친구의 믿음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에게 밥을 사주라. 그래서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형제님. 그래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뷔페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 어머니는 미안하니까 자기는 먼저 가겠다고 하고 선교사님 밥을 어떻게 사 먹겠냐고 가고 저하고 중보자하고 3명이서 가장 비싼 밥을 먹은데 제가 좀 캐나다에 있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이렇게 삥삥 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자동차를 잘 못하고 막 토합니다. 이석증 증상이 막 재발하고 막 이런 게 교통사고 나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씩 재발하면 이제 어지러운데 이 사람이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혓바닥 이만큼 나오지 눈은 또 돌아가지 저 밥을 제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빙기 돌고 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막 토할 것 같고 주님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형제가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랑 밥 먹으니까 막 토할 것 같다가 밥 먹고 이제 주님 됐습니까? 했더니 이제 또 데리고 온 거죠. 그 당시엔 저도 미성숙한 사역자라서 같이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앉혀놓고 또 사역을 하는데 분위기가 역전된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음산한 기운이 딱 들어오면서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축기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중보자가 최소한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옆에 한 명이 있으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1대1로 있으니까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드네. 갑자기 조여오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깡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싸워야지. 앉으면서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있다가 주님 뭘 할까 하다가 찬송가 보혈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불렀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얘가 나오더니 가끔씩 귀신이 나와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데 조롱을 하길래 그래도 보혈 찬송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가장 싫어해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바리바리 떨어요. 나중에 미친 듯이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또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둘이 한 절 한 절 너랑 나랑 읽자 했는데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한 장씩 읽자. 읽다가 한 10몇 장 올라가는데 얘가 열받아서 일어나더라고요. 딱 치고 일어나더니 저를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네 같은 새끼 처음 보네 그런 거예요. 속으로 나도 네 같은 귀신은 처음 봐. 제발 네가 좀 나가주라. 나도 쪽팔려 죽겠다. 너 왜 안 나가냐. 여러 길을 20시간 함께 해서 이 20시간. 저도 이제 한번 부딪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인간이라 이놈이 왜 안 나갈까.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게 참 많아요. 5장짜리 페이퍼로 써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갑자기 막 커지네요. 아멘 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넘어가 버려요. 하다가 넘어가. 아멘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못해요. 하다가 넘어가 버리고 하다가 넘어가 버리고 다시 한번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찬양하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거의 돌아올 뻔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거기까지 하고 너의 수고를 받다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갔다고 오죠? 나중에 귀신이 저를 조롱할 때 굉장히 비참했어요.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쉼이 없거든. 나는 쉼이 없어. 너는 쉬어야잖아. 나는 쉼이 없어. 이 친구도 쉼이 없어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의 정체를 밝혀라 했더니 나는 음란의 영이야. 나는 거짓의 영이야. 2개를 쫓아냈는데 2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2개는 쫓아냈는데 다른 게 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당했던 거예요. 지치다가 왜 너 이거 안 나가?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 하는지요? 얘가 나를 좋아해. 얘가 나를 좋아해. 그 지저분한 목소리로. 얘가 나를 안 놔줘. 난 나가면 또 들어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예어로 말했던 것처럼 영적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돼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순서가 중요하댔죠. 오늘 영적 원리 중에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시간상 빨리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매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나도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능력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님 뭐라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오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잠들어 가는 거예요. 그 청년처럼 한때는 선교사 여행도 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미혹되고 혼미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혹과 혼미되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전략을 짜서 들어와다 나중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함이 깨어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영성일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일기를 쓰며 사는 게 고백하는 기도문을 올려드리라. 매일 묵상을 하라. 여러분은 이제 뭘 해야겠어요? 교회의 비전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요구하시죠? 지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요구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려면은 새벽에 나와라. 매일 예배 드리라. 왜 너희들끼리 혼자 살라고 가동하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라. 아멘. 혼자 있으면 전쟁 가운데 이기기 쉬울까요? 질까요? 치죠. 혼자서 뭘 해봅니까? 저 보십시오. 혼자 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눌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3명만 4명만 어떻게 되죠? 기선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주님 안에서 강건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게 내 방법대로 나는 뭐 생명의 삶도 하고 뭐 하니까 나 혼자 될 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면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역자들이나 또 동역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여러분 동역자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탔잖아요. 바이셈이라는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안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를 향해.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특세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외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이해 생략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주의 종도를 통해서 배울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도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방패만 있으면 안 됩니다. 수비하는 무기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지. 많은 보호구만 차고 전쟁에 나가보시죠. 맞기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때릴 수 있어야죠. 그 때리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감동신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로고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죠. 제비뽑기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시오. 뽑기. 이거는 하나님을 무당처럼 섬기는 진짜 악한 행동이에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이 읽는 순간에 내게 감동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온 거지. 또 성경 던져놓고 자 오늘 몇 장 나왔어?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로는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마귀가 떨면서요 땅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옥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군대로 덤벼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들이 숨쉬지 못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하지 말고 부흥이 올 때에는 여러분 귀신들이 막 다 튀어나옵니다. 다 튀어나오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당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 마귀들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우와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 우와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현상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전도자를 다 파송시켜 놓고 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오 주님 우리가 나갔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것들이 항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막 즐거워하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걸로 기뻐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준 걸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은 주님과 하나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혼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특세 때 마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한 군데 집회를 하고 바로 그 월요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됩니다. 열이 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한 4일 동안. 뭐 그런 연이 했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낫겠지. 그리고 5일째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약 처방이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했더니 항생제 5일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괜찮겠지 했는데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내성이 생겼나 보죠. 또 다른 항생제를 바꿔주고 5일 동안 먹는데 멘붕이 왔어요. 안 나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기침이 멈추지도 않고 가래도 멈추지 않고 힘도 없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신음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살도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거 나 안 되겠다. 그리고 침도 삼키지 못할 만큼 이거 많이 들었으니까 낫겠지. 그래도 안 나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에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막 임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뭔가 무너졌는데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 말씀을 딱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수백 번 읊조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조롱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끝난 거야. 계속 그런 거예요. 항생제 안 듣지?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너 다 써봐도 안 되지? 약도 안 듣지? 넌 안 나. 와. 그럴 때마다 이 타격 데미지가 오는데 또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또 읊조리는 거예요. 또 읊조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 있을 때마다 평안이 오고 또 자다가 잠을 못 자니까 또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또 성령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따뜻한 성령님이 몸은 낫지 않은데 또 임재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이러기를 씨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약속했던 집회에 가게 된 거예요. 와, 그 집회에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심각하게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힘도 없고 수액을 몇 대를 맞았는데 안 나은 거예요. 하나님, 저기 집회에 가야 됩니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곳이고 자동차로 가도 왕복 5시간 거리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으면 옆구리가 찢어지게 아플 것 같고 한 달 만에 제가 기침과 가래 멈춰서 다 나았다라고 소화했는데 등과 옆구리와 복품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상상하지 못한 고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끙끙 앓고 소리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했구나. 병원에 간신히 갔는데 근골격계 질환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약을 또 처방 받아오는데 이만큼 약다발 주더라고요. 수술한 뒤에 먹는 진통제 이런 걸 먹고 심지어는 여기 신경차단 주사까지 놔버리더라고요. 맞고 나니까 너무 이제 괴로운데 왜 안 낫지? 이건 또 뭐야? 뭐가 잘못됐나? 살은 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찰나에 거기를 가라는 거지.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아는데 죽는다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 집회에.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음성은. 아내한테 한번 기도해보려는데 아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닭죽을 하나 싸주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죽을 각오로 운전하고 갑니다. 2시간 반 거리 편도 거리를 4시간 5시간 걸려서 갑니다. 가자마자 하나님 은혜로 왔다 감사합니다 하고 숙소에서 일단 3시간 누웠습니다. 거기가 어떤 교단의 연합 집회였는데 시골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최고 높은 분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각해. 몸이 막 아프니까. 내가 이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냈습니다. 믿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대신 좀 쉬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다 떠나 있는데 집회 시간에 이제 찬양 시간에 제가 못 들어가니까 말씀 시간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끙끙대고 왔습니다. 파스는 복부, 옆구리 등 다 붙여놓고 낑낑대며 걸어가는데 설교하는 순간에 기침과 가래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또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기도했는데 너무 단순한 기도인도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라. 그리고 힘이 없어서 기도인들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괴성이 터지면서 짐승의 소리같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막 구르기도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믿지 않는 애들은 눈이 토끼눈같이 커져서 왜 이러지 하면 자기 친구 보고 막 놀라니까요. 엉엉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사역자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엄청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막 기도하고 방송되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기도하고. 그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내가 한 거 잘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 기도인도 다 안 마치고 잠깐 저랑 좀 교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는 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 봤다.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돌아오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새벽에 오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오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다 봤어. 너네들 예배에 목숨 걸라고 가르치지? 내가 너 테스트한 거야. 잘했어. 예배에 목숨 거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한 끼 먹게 해주셨어요. 밥이 먹었는데 그때 울었어요.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는 약물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속이 탈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누워서 잠을 2달 반 동안 못 잤어요. 거의 벽에 기대서 앉은 채로 잤어요. 그때마다 괴롭고 누울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건가. 하나님 눕기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 앞을 돌아가면서 제가 집에 가고 싶은데 2번이나 자동차를 보고 집 앞에 그냥 지나가면서 울었습니다. 저 일상에 있었던 내 집을 들어가지 못한가? 저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한번 안아만 줄 수 있다면. 그때 한번 요양원에서 한 40일 동안 요양을 했었는데 요양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몸이 나왔는데 집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예요. 몸이 또 무너지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벽마다 눈을 떠서 일어나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오늘 진짜 오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 여기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누워있는데 거의 벽에 기대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저를 딱 다가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어서라도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은 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찬송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는 막 찬양을 주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러면 부르신 곳에서 성령님 함께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찬양들을 계속 심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영안을 열으셔서 말씀 앞에 서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잠을 1시간 반밖에 자지 못했는데 그런 시간이 한 30일 40일 됐는데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한 10분 되는데 걸어갈 때마다 영광스럽게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그리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걸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고침 받을 거야. 나을 수 있어.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 주님이 저를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아픔의 기간을 통해서 제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나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죽음에 가까이 가보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가까이 와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용서와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참 미안하다고 미성숙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저랑 관계가 제일 안 좋았던 저를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신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치킨 한 마리를 보내왔길래 처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음에 녹아서 장문의 글과 함께 막 선물도 주고 만나자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온 거예요. 사랑이 이미 이렇게 큰 겁니다. 그 앞에 가보니 아무 다 부질없더라고요. 용서와 사랑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가운데 제 교만함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무너지면서 배웠던 것은 용서와 사랑만큼 이렇게 큰 것이 없었는데 주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을까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막 정지하고 참수했는데 저희 아내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다 치우고 그런 사람들 안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나도 이제 그래야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기서 욕을 하는 사람이고 술 주정뱅이가 있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변화시키더라고요. 일상은 똑같은데 변화시켰더니 어느덧 주님께서 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이샘교회 오기 2주 전부터 몸이 갑자기 확 좋아지면서 주님께서 가라는 모든 집회를 다 갔는데 그때마다 몸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달 전에는 이제 반드시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가? 울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보기도 대상 중에 허리 협착증 때문에 3개월 동안 앉아서 자고 있는 분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하니까 눈물 기도했어요. 풀어주세요. 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신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기 위해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만약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위로의 메신저, 소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김밥까지 먹고 왔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데 힘 쓰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랑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와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바이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